할렐루야, 아멘. 수영강 예배 오시면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장이 됐습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조금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을.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의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가운데서 가장 쉽지는 않지만 그림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릴 수 있는 성경이 있다면 계시록일 겁니다. 그렇죠? 잠언을 그림으로 그리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잠언을 그림으로 그리려면 무지 어려울 겁니다. 물론 창세기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좀 그리기가 쉽겠죠. 그러나 실은 이제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어떤 환상적인 그리고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더 흥미로운 그림으로 가득한 책이 이제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 목적은 왜 이렇게 정말 시청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나? 시청각 교육을 왜 하죠? 오래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시청각 교육은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느끼도록, 소리나 또는 모습이나 그때 느낌들을 느낄 수 있도록 시청각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계시록은 저는 하나님의 정말 최고의 시청각 교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모든 그 목적의 완성에 대해서 정말 정말 환상적인 그림이죠. 그림책이죠. 어떻게 보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본 요한의 계시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릴 수 있는 또 그림책입니다.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로는 그 다시 오실 때까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재앙이 있을지라도, 혹 환란이 있을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죄와 악이 번성하고 힘을 얻을지라도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그리고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이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그림, 그것이 이제 계시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장 22장이 됐는데, 22장은 일단 끝나고 다시 또 이제 좀 전체적인 정리를 제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을 1장에서 5장, 6장에서 20장, 21장에서 22장으로 좀 나눴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서론을 1장에서 4장으로 나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관점에서 1장에서 5장까지를 좀 서론으로 나눠서, 그것이 실상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실상은 뭐냐면 이 땅의 교회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의 진짜 실상은 하나님의 그 보좌에 있는 실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보이는 세계의 실상을 아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을 아는 것은 엄청 중요하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을 알 때 이 보이는 이 땅에 있는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론에 실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런 이제 하늘과 이 땅,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을 안 상태에서 그 모든 두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6장부터 20장까지 이어집니다. 6장부터 20장까지가 내용이 나중에 한번 더 정리를 하겠지만, 하늘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땅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땅의 어떤 일의 결과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응답하세요. 이렇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는 내용이 실은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좀 나중에 한번 정리를 더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결론이 이제 완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심판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라 결론은 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결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결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결론은 결국에는 완성이죠. 서론을 많이 잊어버렸을 텐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장이 됐으니까. 실상의 내용인데, 첫 번째는 요한의 환상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1장에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송영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장과 3장에는 7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실상이죠. 영적인 실상을 보여줍니다. 4장에는 하늘 보좌와 그 예배의 실상을 보여주죠. 하늘 보좌가 나오고 24장로가 나오고 또 네 생물이 등장을 합니다. 일종의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본 베이스예요. 그 다음에 네 생물과 24장로의 예배가 4장에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등장하시냐면, 7인의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펼쳐질 두루마리인데, 누구도 그걸 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죽임 당하신 어린 양만이 7인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으로서 이제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 대한 예배가 또 이제 5장에 펼쳐지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가면 크게는 7인, 7나팔, 7대접이라고 하는 어떤 재앙의 그런 메시지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7인, 7나팔, 7대접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14만 4천과 큰 무리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또 천사와 작은 책, 두 증인, 여자와 용,
두 짐승과 666, 14만 4천의 노래 또는 여섯 천사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일곱 대접에 대한 메시지에서도 이제 그 뒤에 사이사이 어린 양의 노래, 일곱 천사와 대접, 일곱 재앙, 음녀, 또 이제 바벨론 사단의 심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자주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정리하겠지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이것을 이제 역사상 순서상으로 쭉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세대주의적인 관점이라고 보통 봅니다. 보통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관점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역사상 순서대로 쭉 맞춰진 말씀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반복되면서 또 확장되고 그리고 결론을 이어가는 어떤 세 번의 어떤 반복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걸 이제 구조를 나중에 좀 살펴보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론의 내용은 이제 21장에서 22장인데 크게 보면 이제 만물의 회복과 구원의 완성이죠. 그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21장에서 22장 5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만약에 장을 좀 내용적으로 나눴다면 21장을 22장 5절까지로 나누면 훨씬 더 좀 깔끔할 뻔했는데 어쨌든 뭐 장을 그렇게 나눴습니다. 모든 주석가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메시지는 22장 5절까지로 보게 되고 내용적으로도 딱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기는 자와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는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과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결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은 요한의 증언, 이 성경 이 계시록에 대한 요한이 자신이 이것은 명확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증언이다라고 한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말씀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어떤 일종의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 또 심지어 이제 주의사항 같은 것이 나오죠. 아까 읽었지만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가 더하는 것 또는 빼는 것 자체가 다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하는 것과 빼는 것이 왜 나왔냐면 처음 이 땅에 죄가 들어올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 또 한편으로는 온 성경 말씀이 될 수 있겠죠. 성경의 말씀에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더하는 것도 저주가 되죠. 성경의 말씀 가운데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과 의견으로 빼는 것도 그것도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범죄가 들어왔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죠. 하와가 뱀이 정말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동산나무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생명나무의 실과를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보지도 말고라는 말을 덧붙여요. 어떻게 보면 하와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의견을 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먹지 말라 그랬어요. 보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죄가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우리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달든 부정적으로 달든 우리의 의견을 더했을 때 죄가 오는 거예요. 두 번째도 하와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빼죠. 기준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이 일종의 저주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처음에 그것이 이제 죄로 시작된 것을 처음에 시작된 것을 계시록 마지막에서 주님이 다시 한번 경고하시죠.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인가 더하는 자, 이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인가 빼는 자, 더하는 자에게는 이 예언의 말씀에는 저주가 더해질 것이고 빼는 자에게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빼질 것이다. 그러니까 실은 죄의 속성이나 근원은 같은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죄의 모습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근원적으로의 죄의 모습은 같다는 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증언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도 요한의 고백과 예수님의 그 선포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계시록이 이렇게 대단원이 맞춰지죠. 계시록이 맞춰지면서 성경이 맞춰지죠. 어쨌든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이 이렇게 큰 테두리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해 5절 정도까지 나누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1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것도 좀 개인적으로 저를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까지 1절을 하면 좋겠죠. 그건 내 의견이에요. 왜 그렇게 절을 나누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2절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실은 말씀을 읽다 보면 막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먼저 여기 보면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나오죠. 이것은 실은 계속 이제 계시록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창세기에서 시작된 것이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창세기에서 시작됐는데 망가진 것이 계시록에서 완성된 거예요. 또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계시록에서 그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봐야지 이제 계시록이 더 엇나가지 않게 되는 거죠. 계시록을 창세기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의도대로 이 땅의 시류에 맞춰서 그냥 해석을 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첫 목적과 어긋나게 결론이 나는 거죠. 마치 계시록과 창세기는 그 데칼코마니처럼, 데칼코마니 아시죠? 도화지에다 한쪽에다가 물감을 한 다음에 그거를 반으로 딱 접었다가 펴면 양 좌우의 그림이 대칭이 되는 무늬가 나오잖아요. 실은 성경은 그렇게 돼야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A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셨는데 만약에 성경의 결론이 B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시작을 A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결론이 중간에 B, C, D, F 막 엉망이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만약에 결론을 완성하셨다고 한다면 다시 A가 돼야 돼요. 또 A 다시라고 붙이더라도 어쨌든 주님의 계획과 목적이 성취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는 필연적으로 계시록에서 완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계시록은 창세기의 완성이 돼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당연히 어디에 등장해야 되겠습니까? 창세기에 등장이 돼야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는 바로 이제 에덴 동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 에덴의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는구나,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온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과거에 있던 것을 다시 찾으신다, 이전에 있던 것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복고풍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개를 시작하셨으면 10개를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10개를 시작했다가 5개만 완성해도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마귀는 하나님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라도 그것이 성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해 왔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라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고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1.1획이라도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창세기 2장 9절에서 10절은 이 생명나무와 또 생명의 강은 이제 문이 닫혀버렸죠. 그런데 중간에 주님께서 이것이 다시 회복될 것을 또 계속해서 성경 사이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겔 47장 1절의 환상이에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마지막에 세워질 에스겔의 성전,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세워지지 않는 성전이 있다면 제3성전이 아니라 에스겔의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성막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것이 성막이 실제로 지어졌죠. 또 그러면 솔로몬 성전은 보여줬습니까? 보여줬죠.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전의 그 그림을 전해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 성전의 그 어떻게 보면 청사진이죠. 그것을 보고서 받아서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완성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완성되지 않는 성전이 있다면 에스겔 성전이에요. 에스겔 성전은 엄청 자세하게 성전 가운데 오히려 제일 자세하게 그려졌어요. 제가 옛날에 에스겔 성전 평면도가 독일 성서공회에서 이제 자세하게 기록된 게 있거든요. 그걸 제가 막 자세히 이제 그것을 이제 미터로 막 환산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교회를 지으면 교회가 몇 평쯤 되길 원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3만 평이요 그랬어요. 왜 3만 평이냐요? 그래서 제가 에스겔 성전을 계산해 봤더니 약 3만 평쯤 되는데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주님 말을 했으니까 3만 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것은 이제 그때 에스겔 성전 마지막에 완성될 일종의 계시록의 개념으로 보면 새 예루살렘의 한 작은 모형이 될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새로운 거기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시작됐지만 죄로 말미암아 막혀진 것이 하나님 마지막에 이것을 여시겠다라고 하는 증표로서 에스겔 47장은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님이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 성취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약속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에덴에서는 있었던 그 물, 그 생명의 나무와 생명의 물, 그리고 계시록을 에스겔을 통해서 주님이 내가 반드시 이것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내가 주는 물은 실은 성령님을 의미하죠. 그러나 성령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의 강으로 주시는 그 에덴의 물에 대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또 한 번 더 이제 계시록 7장 17절에 이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록에서 완전히 잃어버렸던 것이 이제는 바로 어린 양을 통해 완전히 회복될 것을 성경은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성경은 이 에덴에 잃어버린 그 생수의 강, 생명수 나무가 회복될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시록 7장 17절을 넘어가서 또 이제 이 22장 2절에 보면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생명나무는 되게 독특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길 가운데로부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말하고 12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라고 말합니다.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한 나무에서 달마다 다른 열매가 맺혀지는 거잖아요. 그죠? 12종류의 나무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생명나무들이 각 달마다 다른 열매가 맺혀요. 우리식으로 하면 1월 달에는 감귤이 맺히고 2월 달에는 사과가 맺히고 3월 달에는 배가 맺히고, 우리의 그냥 자의 상상인데 성경은 어쨌든 12가지 열매라고 말하고 있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리고
만국을 치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죠. 결국에는 이 만국을 치료하는 일은 원래 이것은 마지막 때 생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가 이 계시록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잘못 이해하는 건 뭐냐면 이 새 예루살렘이나 그리고 천국이 계시록 22장에서 마치 없다가 생긴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언제부터 존재하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와 천국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계시록을 읽을 때 사람들 안에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전 이해가 뭐냐면 이 계시록에 나온 천국의 모습은 마지막 때 만들어지는 거야, 또는 마지막 때 존재하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뭐가 더 생긴다라고 한다고 할 때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부족한가 뭔가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거기에 변화가 굳이 있다면, 성경적으로 본다면, 영적인 차원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본다면 지금 계속 한 가지 일은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면 너희 처소를 예비하리니 그랬잖아요. 한 가지는 이루어지고 있죠. 집이 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 집이 지어지고 있죠. 주님이 분명히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하면 너희가 다시 오겠다고 그랬어요. 처소가 다 준비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부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히 그것은 진행형인 거예요. 천국에 이 땅에 믿는 자들이 거할 영원한 집이 지어져 있는 것은 진행형이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이제 농담을 한다면 아직 집을 들지어서 집이 아직 다 완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이 살 집이 주님이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어요. 그건 주님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을 자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성경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하늘에서 주님이 집을 지으실 때 여기 있는 것처럼 하루 종일 포크레인 소리가 나진 않겠죠. 뭐 하나 관 하나 깔려면 한 달 내내 그냥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끄러운데 아마 천국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것은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또 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국의 장면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엄청나게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이 진짜 탁월한 시청각 교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한 부분들을 또 맛보거나 깨닫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것이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가능한 것은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에 관계된 것이 완전히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조금 제가 이제 저의 의견입니다. 이건 사견인데, 그러니까 천국은 이제 영원한 곳이잖아요. 영원이라는 개념 어떤 의미냐면 시간 밖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는 게 영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하나님 나이가 몇십억 년이나 몇백억 년이나 몇천억 년이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 밖에 있는 영원한 세계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안에서 시간 안에 있는 세계가 창조가 됐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인간의 역사가 끝날 때 시간도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갑자기 하고 놀란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달마다라는 단어예요. 천국에 대한 많은 말씀들은 제가 100% 안다고 할 수 없지만,
그것들을 많이 제가 묵상을 하는데, 일단 제 마음속에 제 기본 이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시간은 아니어도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구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힌트를 하나 얻은 게 달마다예요.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그것은 이 땅의 시간의 개념은 아니더라도 천국에서의 삶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띠 흐르는 것이 아니다. 뭔가 역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달마다라고 말했어요. 달마다라고 한 건 어떤 기준이나 기간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 실제로 헬라어 단어도 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1개월이라는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1개월이 다르잖아요. 음력으로 1개월 다르죠. 양력에 1개월 다르죠. 그러니까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도 한 달이 29.5일이거든요. 또 달라요, 우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매 달이 큰 달은 30일, 31일, 작은 달은 28일도 있잖아요. 다만 제가 말하는 건 이 달마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역동적인 어떤 흐름이 있구나. 굳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서 역동적인 흐름을 예측을 한다면 이 땅에 있는 절기가 같은 것이죠. 성경에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했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것들이죠. 구약에서 영원하다고 했는데 신약에서 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유월절은 영원하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우리 유월절 안 지키잖아요. 그것은 의미가 있죠. 주님이 유월절을 완성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 안에서 유월절은 영원히 완성됐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유월절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굳이 표현하면 영원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영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생각하는 개념 안에서 이건 이제 사견이에요. 이 달마다라는 개념은 마치 하나님이 정하신 놀라운 그 절기처럼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간들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절기는 영어로 뭐냐면 페스티벌이거든요. 성경의 모든 절기는 다 축제예요, 원래는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어린 양의 은혜에 대해서 이미 완성됐지만 이제 완성됐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계속 축제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달마다라는 개념을 그때 가서야 뭐 제가 완벽하게 알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22장을 묵상하다 처음으로 이 말이 눈에 확 띄면서 좀 기대가 된다. 이것이 무엇일까 보다는 엄청 기대가 되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갖게 됐습니다. 12가지 열매, 12달 이런 개념은 결국엔 천국의 삶이 무의미하고 단조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풍성하고 역동적인 어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이 표현을 잘못 이해하면 천국에서도 병이 있나? 그래서 천국에서 병이 걸리면 잎사귀를 좀 몇 개 씹어 먹으면 병이 낫나? 아이들식의 표현을 한다면. 그런데 아세요? 아이들 같은 질문을 어른들도 해요.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아이들은 말을 할 뿐이죠. 어른들은 마치 체면 때문에 말을 안 해요. 체면이 손상될까봐, 이런 질문을 하면 유치하다고 생각할까봐. 그런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이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의미 여러 가지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묻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 저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질문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질문하죠. 처음에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 설마 천국에서 다칠 수가 있나? 이렇게 질문하죠. 그리고 질문해놓고 곧장 생각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걸 내가 아는데 도대체 이 말은 무슨 의미죠?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제 이것을, 이 천국의 개념이 우리가 어떤 것인지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결국에는 이 땅에 천국에, 지금이 천국도 존재하잖아요. 지금 천국이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은혜가 이 땅을 계속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천국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것이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생명과 치유를 계속 흘려보내주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그 땅에서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부터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실은 저주가 없는 것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것과도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에 해당되는 것, 어둠에 해당되는 것은 그곳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치한 표현이지만 어느 작은 공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공간에 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죽으려고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상극의 개념이잖아요. 불을 켜는 곳에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것처럼 바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 보좌 가운데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저주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근거가 되고 저주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것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또 경배와 찬양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뭐가 존재할 수 없게 되겠어요? 내가 사는 삶에 내 삶 안에서 저주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실 때,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 영혼 몸 가운데 저주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가는 곳에 저주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귀신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까? 귀신이 거기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안에 있는 질병이 그대로 있을 수 있었습니까? 있을 수 없었어요. 어떤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난주에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 비유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깨달음을 얻었대요. 하나님 나라에는 귀신이 없고 마귀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는 또 뭐가 없을까요? 질병이 없고 또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질병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 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안에 이 땅의 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깨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깨져야 돼요? 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병이 깨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가난은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진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이잖아요.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 다스림으로 가득한 천국은 그렇게 사단과 죄와 질병과 가난이 없는 것이라면 그럼 이 땅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삶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기 시작한다면 그 네 가지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이 3절의 이 앞의 말은 엄청나게 강력하다고 저는 묵상하게 됐어요. 다시 저주가 없구나. 영원 하나님 나라에는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완전히 없지만 이 땅에서는 참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영역 안에는 저주가 없구나. 이 땅에 우리가 온 세상의 저주를 다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삶, 나에게 허락된 영역과 권위 아래에서는 이것을 없앨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왔죠.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나중에 제거가 되죠. 창세기 3장 17절과 계시록 21장 4절을 우리는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와 계시록이 데칼코마니라니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1차적으로는 아담이지만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가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죠. 어떤 분은 저주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저주가 없으면 예수님이 왜 저주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죠? 저주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주가 대신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저주는 계속 존재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저주의 영향력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죄의 저주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계시록 21장 4절의 마지막 모습은 모든 눈물,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죄로 말미암은 저주예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생겨진 그 모든 처음 것들이 마지막 때는 완전히 제거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고 하는 계시록 22장 3절의 말씀인 거예요. 저 여러분 이것을 향해 가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도 저주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온 세상에 저주가 가득해요. 어쨌든. 그런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그 저주의 역사와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 안에 있는, 구속의 은총 안에 있는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 3절에 보면 보좌 그 가운데 있으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정말 이제 상상할수록 너무 좋은 일이죠. 주님을 섬긴다. 천국에서 종노릇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교제하냐면 그의 얼굴을 보며 교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고 그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성품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과 완전히 완벽한 교류와 교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이제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참 성경 가운데요. 모세가 얼마나 담대하냐면 주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참 대단한 모세죠. 성경 가운데 하나님한테 말 그대로 얼굴 좀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모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성경 상식으로는. 다른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대놓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정말 대단한 모세거든요. 근데 주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내 얼굴을 볼 수가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로서 얼굴을 보면 살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된 모습, 저주를 가진 존재가 하나님을 만약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면 그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뜨거운 불 앞에 양초를 세워 놓는 것이죠. 그러면 잠깐 사이에 양초가 다 녹아버리겠죠. 뜨거운 불 앞에 활활 탄 불 앞에 얼음 한 조각을 세워 놓는 거죠. 그러면 금방 이내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타락한 존재가 원래는 어떤 존재였어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보고 대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아담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하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분들이에요. 죄가 있는 순간 그들이 스스로 알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왜냐하면 나갔다가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담대한 질문을 한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반석 위에 서라고 말하고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도 성경 역사상요 주님의
등을 성경적으로는 등을 본 분 모세밖에 없어요. 맨눈으로 등을 본 분은 모세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모세가 그걸 본 다음에요, 나중에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3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참 놀라운 표현이죠.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 토라에 보면 실제로 모세는 죽는 날까지 사람들 앞에 설 때 수건을 쓰고 있었다 그래요. 그 영광이요 쉽게 안 사라졌어요. 놀라운 사람이죠, 모세는요. 모세의 피부 색깔은 아마 시커맸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쳤으면 얼굴이 뭐 완전히 엄청 시커매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그런데 그 얼굴의 피부는 검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그 안에서 영광의 빛이 나와 사람들이 두려워서 볼 수 없는 존재였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항상 수건을 쓰고 있었고, 그리고 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만 수건을 벗었다고 토라에 그렇게 미드라시에 나옵니다. 참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정말 분 중에 한 분이 모세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직접 본 게 아니라 본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안에서도 영광이 이렇게 나타났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얼마나 놀라운 그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냐면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영화롭게 하셔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얼굴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원래 창조하셨을 때 그 계획과 목적대로 이 땅의 인간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요, 영화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도록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사도 바울이 참 놀라운 걸 계시를 아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야 라고 표현했어요. 또 천국에 간다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지금은 표현이 뭡니까? 예언도 있고 환상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 부분적인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해 가지고 은사가 끝났다고 해석하는 분들은 참 안타까워요. 어떤 예언이나 어떤 은사도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다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 주님 오실 때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땅에는 예수님이 주신 은사는 존재해야 되죠. 그러나 어떤 은사도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완전한 은사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주님이 우리가 천국에 갈 때이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아시잖아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까지 도망가서 거해도 하나님의 성령은 거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100% 아세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아직 100% 모르죠. 그러나 그 마지막 때 영원한 천국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롭게 돼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 생각하면 막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감정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와, 참 엄청나게 기대가 된다. 막 이런 그냥 제 표현으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것은 뭐냐면 계속 계시록에 반복되는 어떤 이미지인데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의 조건, 또 천국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이마에 있는 이름이죠. 그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인장과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상징이고,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상징이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한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 마귀의 수 666이 나온 거죠. 마귀는 멸망받을 자의 표를 우리의 이마에 두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마에 구원받은 표가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이마에 대한 이는 계시록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먼저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일종의 이제 우리가 허가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갈 때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비자에 도장이 찍히고 사인이 찍혀야 그래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이 되잖아요. 마치 이 우리의 이마에 찍힌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내가 만나야 될 그 주님의 이름, 그것이 우리의 영의 증거가 되고 사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14장 1절에서도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로 인침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인침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인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이들, 그들은 인침받은 자들이죠. 성령이 거하는 이들은 누구에게 거하십니까?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들은 바로 성령님이 증거로서 인을 친 자들이고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일종의 자격을 가진 자들이 되고,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죠. 그들은 영화롭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제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을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말 같지만 어쨌든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할지로다. 실은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제 이 땅에서 천국에 있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의 모습.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이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밤이 없고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어떤 빛이냐? 시편 36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러니까 바로 생명의 원천이 빛 안에 있어요.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고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빛이 천국에 영원히 있으니까 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천국에 있는 것에 대한 성경의 이제 그림입니다. 오늘 열심히 달려왔는 이제 5절 달려와서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실은 이제 전에 제가 나눈 것처럼 계시록을 제가 이제 작년부터 나눴죠. 나누면서부터 또 계속 그런 마음이 들어요. 계시록은 진짜로 너무너무 정말 환상적인 책이다.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22장 끝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몇 주간 정리를 하려고 그 전에 제가 했던 제 설교를 정말 어금니를 꽉 깨물고 듣고 있는데 제가 제 설교 잘 못 듣거든요. 막 2배속 해가지고 다른 사람 설교인 것처럼 듣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왜 이 얘기를 더 안 했을까? 이거는 왜 빠뜨렸을까? 이건 너무 불분명하게 얘기했을까? 그런 게 무지 많아요, 실은. 그러니까 뭐 제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계시록을 말씀을 전체를 나누는 첫 번째 기회였기 때문에 좀 아쉬움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또 주님이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다음에 또 뭐 버전 2로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것을 보면서 계시록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계시록은 그냥 단순히 뭔가 특별한 성경적인 지식이나 어떤 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책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에 놀라운 은혜와 기쁨의 원천이라는 걸 제가 좀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것이 더 크게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고 좀 기도하기로 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불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22장 3절 4절이 우리의 심령에 어떤 소망하는 그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저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땅에서 이 계시록 22장 3절과 4절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구하고 또 임재 안에 저는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이것을 소망하면서 또 이 안에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주님 사단이 없으며 죄가 없으며 질병이 없으며 가난이 없으며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과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저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분과 동행할 때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영화로운 삶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영광된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거할 것이고 이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계시록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림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영의 환상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계시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메다바 이샤라바라비라바스 거바라바라바스 오다바라라 샤라라바라베라바라바스.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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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역사의 결론, 믿음의 결론, 교회의 결론, 하나님의 복음의 결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신 불분명한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미래, 완성된 미래, 영광의 미래, 승리의 미래, 기쁨과 온전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주신 이 말씀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실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시록의 말씀이 논란거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소망하고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신 은총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온 교회와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